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들이 파생되어서 또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은사, 둘째는 직분, 셋째는 사역.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따라오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은사가 있다,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눈빛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고 기침 재채기를 한 번 하면 고요해지고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나 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강력하게 공동체를 통솔해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나 봐,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는데 자애로운 그 호의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 자애로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은사는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실까?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내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양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 한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두 번째 찬양곡에 보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서 노래하시고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까?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일에 사용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고 싶다. 연필 그 심이 다 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그런 몽당 연필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참 우스운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교회에 있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심지어는 명예집사, 이렇게 앞에 명예를 붙여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명예는 누구의 명예일까?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 직분 앞에다가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명예집사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여러분 괴가 맞나요? 결이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이름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어야지. 그것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원어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나눠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 혼자만 독립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나와 너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여러분 세우기를 꿈꾸시죠. 교회가 되는 것, 이거 상당히 높은 비전입니다. 아주 고상한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오늘 본문 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베푸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이 고린도전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9가지 은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몰아서 이렇게 주시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의 은사도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은사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정말 귀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경계하면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잘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은사를 저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은사를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런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협력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4절, 5절, 6절의 앞부분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의 다양성,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 앞부분은 다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다르다. 그런데 뒤는 다 뭐예요? 동일성을 이야기하죠.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도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이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근원이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고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다양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동일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항상 초점은 하나님에 가 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고 그 시선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다양성에도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보면 교회는 절대로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와, 저 사람은 나랑 같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같지 않네. 내 마음 같지 않네. 교회 일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네. 내 마음 같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교회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대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와,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만 저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셨을까?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것도 교회 안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열심히 추구해가는 분들,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